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40여 년 광야의 여정을 거의 끝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관문, 마지막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크게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땅에 머물렀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땅은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 오늘날에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위치한 땅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지척에 있는 그곳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였느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드디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다. 그들은 철저히 무너진 자들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여인들을 아름답게 보아서 그녀들과 음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적 음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 음행이 결국에는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어리석음까지 나아가게 되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크게 심판하시며 책망하는 것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죄악과 관련된 몇 가지의 영적 원리들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언제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까? 언제 우리 가운데 유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바로 스스로 섰다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많은 것을 이루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복 주시는 그때가 도리어 큰 유혹의 때요 실패의 때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입니까? 40년 광야길 다 통과한 시기였습니다. 물이 없어 고생했고 먹을 것이 없어 고생했고요. 수많은 민족과 목숨을 건 전투를 하고 여기까지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저기 있는데, 이제 발만 뻗어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스스로 많은 것을 견뎌내며 이겨냈다 생각하는 그때 무엇이 들어왔느냐? 바로 죄에 대한 유혹, 그 죄에 대한 도전이 그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은 그것 앞에 걸려 넘어지며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사실 우리 잘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고난이 많고요, 어려움 많을 때는 그 고난 때문에 죄 지을 생각도 못 합니다. 근데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누릴 수 있겠다, 이만하면 살아갈 만하다 하는 그때가 어쩌면 큰 죄악, 큰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일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또 한 번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떠돌 때는요, 순결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었고 많은 정복 정쟁을 이루어냈고 훌륭한 왕의 자리에 섰을 때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그는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왕국에 혼자 남아 빈둥빈둥 그 길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청부 살인까지 하는 무서운 죄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복 주실 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이제 살만하다 하는 그때가 어쩌면 영적으로는 더 큰 위기요 위험의 순간일 것인데,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누림이 아니라 섬김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만하면 좀 누려야지, 이만하면 좀 평안하게 살아야지, 아니요, 그럴 때 도리어 더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여 나아가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이 많은 유혹을,
이 많은 도전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 은혜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음행이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크게 진노하시며 우리를 책망하실 것인데 이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질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비느하스가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질투도 하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마라. 너희 삶 가운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요 명령일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겼고 그로 말미암아 큰 심판의 자리, 저주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음행하지 않는데요, 나는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 가장 무서운 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근심케 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일 것인데 하나님 또한 이 아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또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로부터 회복되어지는 비결,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떠나가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 마지막은 바로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 바로 회복의 길이다.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 회복의 비결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음행했고 영적으로 음행했거든요. 그러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태양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을 다 처형하여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처형하라. 하나님 명령하는데요. 모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지도자들을 모아서 처형한 것이 아니라 바알 부월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처벌했다. 그들을 처형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6절 말씀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요. 그러니까 누가 등장하느냐?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가 등장해서 음행하러 들어가는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느하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너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하면 됐지. 아니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왜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우상 숭배한 자들을 잘못했으니까 그들을 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마 스스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들만 처형하고 끝내면 된다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병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쳐 죽이는 잔인한 행위를 했다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4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아니 240만 명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단호하게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쳐서 멸하였을 때 2만 4천 명만이 죽고 그 연병이 끝이 나는 이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을 것이다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내 임의로 순종하여서 적당히 순종하여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온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서 회복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적당한 순종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이 영혼을 회복하며 공동체를 살려내게 될 것인데, 그 사실 또한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돌아보며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